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처럼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시질 않는 겁니다.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제서야 소위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부터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요한은 그들에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권면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3주째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한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둘이 어떻게 구분된다고 했습니까? 그에게 십자가의 의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정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의의를 드러내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과 부족함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예수 안에서 살게 하려는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그에게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움과 분노를 풀지 않는다면 그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이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살인하는 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은 상대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죽이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서 그 영혼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없애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가족과 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 결심과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이를 위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삶이 충만해지면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벅차올라야 그런 미움과 원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설령 분을 품어도 그 분을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쏟아붓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신 안에는 지금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행하며 살고자 애를 쓰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과 방법은 사랑이라는 본질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19절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은 바로 사랑을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해요. 이를 위해 그 사랑으로 내가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보면 사랑의 동산 영성수련회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동산 영성 수련회를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 그 짧은 2박 3일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하며 그 사랑이 충만했는지 돌아오실 때 보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다녀온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평안과 쉼의 시간이었다고, 정말 위로와 기쁨,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었다고, 이제는 정말 주님처럼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달개지고 나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각자의 고백은 조금씩 달라도 모두가 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이제 정말 세상에 물든 마음 내려놓고 미움도 원망도 내려놓고 진짜 사랑만 하며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으려면, 숨이 쉬어지지 않는 답답한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호흡 가득한 생기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무조건 날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 가슴이 벅차 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내 말과 행동에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인생의 아픔과 눈물, 미움과 더러움에 물들어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속으로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고백은 참으로 두렵고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는 사랑, 그를 다시 일으켜 예수 안에서 숨쉬며 살게 해주려는 그 사랑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도 그런 예수는 너나 똑바로 잘 믿으라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상대방이 교인이라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목사인 저도 아니면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가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와 일터에서도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 그저 율법의 잣대로 너무나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꾸만 율법의 잣대로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분, 사탄의 미혹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정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부부 사이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의도치 않게 정치적 이슈가 되었던 국기 하강식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의 장면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려는 이 남편 덕수가 아내인 영자와 학교 운동장에 와서 대판 부부싸움을 하면서부터 이 장면이 시작돼요. 그런데 한창 열을 올리며 부부싸움을 하는데 마침 애국가가 울려서 국기 하강식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40대 이상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저녁 6시가 되면 전국에 국기 하강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기 하강식 음악이 울리면 전 국민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국기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 하강식에 참여해요. 음악이 끝날 때까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는 시비가 없지만 수많은 국민들이 수많은 상황에서 그 시간을 맞이했을 텐데 순간 모든 일손을 놓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으로 애국심을 평가하는 건 사실 모순이 있죠. 왜냐하면 당시의 주인공 덕수는 베트남 파병을 가겠다고 아내를 설득하고 있었고 아내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심각하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국기 하강식을 하니까 남편인 덕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동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는데 아내였던 영자는 한참 싸우던 그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영자를 간첩 쳐다보듯이 쳐다봤고 결국 옆에 있던 노인이 난리를 쳐서 마지못해 인상을 찌푸리고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 하강식에 참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그녀가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면서, 마음속에 세상 욕심, 세상 더러움이 가득하면서, 그래서 맨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위 사람들 아프게 해놓고, 오늘 주일날이 돼서 국기하강식 음악이 나오는 그 사이렌이 울리는 것처럼 주일이 돼서 교회에 나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데, 세상 더러움으로, 세상 욕심으로 물들어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1000번의 제사보다는 말씀 앞에 한 번의 순종이 낫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는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건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배우게 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사랑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하는 자, 상처받은 자, 눈물 흘리는 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이에 18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한 번은 컴패션 대표이신 서정인 목사님이 쓴 고맙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병원에서 목사님에게 연락이 하나가 왔는데 백혈병을 앓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좀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마 그 전에 병원에 혈액 등록을 하고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신청해 놨는데 목사님의 골수가 그 여자 어린 아이와 일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흔쾌히 골수 이식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당일날 전신 마취를 하고 척추에 구멍을 뚫고 골수를 뽑아내는 수술 과정 중에 그만 의료사고가 일어나서 목사님은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물론 나중에 잘 회복이 됐지만 그때 그 어려움은 굉장히 위험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5개월쯤 뒤에 그 병원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 후에 그 아이가 괜찮아졌는데 갑자기 다시 안 좋아져서 지금 사경을 헤맨다라. 그런데 지난번에 목사님이 이식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목사님이 해주셔야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골수 이식을 하더라도 그 아이가 회복될 확률은 1% 정도도 안 되니까
안 해주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지난번에 의료사고도 있었고 아내도 지인들도 아유 이제 그만하면 할 만큼 했다고 수술하지 말라고들 해갖고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병원에 이번엔 못하겠다고 연락을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전 세계에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돕고 구제하는 사역인데 그 사역을 하고 있노라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덜고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잘 소상히 설명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수술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대답을 동의를 구하려고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대.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의 상황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고 목사님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하루는 목사님께 비전 트립을 가시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다 이야기하고 골수 이식을 또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장로님도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그 정도 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 장로님은 목사님 당연히 수술하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그러면서 아니 장로님 제가 그 수술을 또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실은 저의 큰아이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아마 그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거예요. 아무리 1%의 확률일지라도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주시면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고.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숙소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답답하더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깨닫게 하시더래요. 만약에 그 아이가 너의 친딸이었다라면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서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 음성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 다음날 병원에 연락해서 결국 골수 이식 수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에게 편지를 쓰셨대요. 편지에 쓴 이유는 2번이나 어려운 수술을 해주는 목사님을 혹시나 훌륭하게 바라볼까 봐.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편지의 제목도 부끄러운 목사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그러면서 저는 수술하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렵고 하기가 싫어서 안 해도 된다라는 확인을 사람들한테 받으러 다녔다고. 그런데 마지막에 어느 장로님이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네 딸이었다라면 그렇게 포기했겠냐고 말씀하셔서 자기도 그 말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은 그 아이도 내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 앞에 할 수 없이 골수 이식을 하게 되었노라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그 이후에 수술 준비를 하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는데 정말 눈물 자국이 범벅이 된 5장의 긴 편지였다고요. 그 중에 중요한 이야기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 수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아이가 목욕실에서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힘도 없었다고.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저도 그분께 매달리며 기도하겠노라라고 편지를 쓰셨대. 그리고 수술은 잘 끝났고 그 아이는 살아났고 건강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심겨진 사랑의 씨앗은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생명으로 자라났고 결국 그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목사님이 베풀어준 그 사랑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야말로 정작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인생은 아닌지, 나는 부끄러운 장로, 부끄러운 권사는 아닌지, 나는 부끄러운 남편과 부끄러운 아내요, 부끄러운 부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무도, 내 자녀도, 가장 가까운 내 아내도 모르고 살게 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아닌지.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현대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오늘 요한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현대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현대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제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랑은 없어요. 상처와 아픔만이 가득합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그렇게 서로에게 받은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내 부모요, 내 자녀라면 그렇게 했겠냐라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했어도 그 미움과 원망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분노를 계속 키우며 살았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죠. 진짜 내 가족이고 그를 내 자녀와 같이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는 없다는, 당연히 그 허물 그대로 받아들였겠죠. 그리고 괜찮다고 다시 해보라고 용서하고 격려하며 일으켜 세우지 않았을까요? 이게 우리 안에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사람도 모두가 다 상처와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은 23절에 계명을 지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예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오르고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면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가정,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흉내 낸다고 해서 이게 흉내 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오직 주님 안에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고 예수 안에서 다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를 받아들여 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여기는, 이 가정엔, 이 교회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지금 3주에 걸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3주 동안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저도 3주 동안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아직 내려놓지 못한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3주를 들었어요. 여러분 안에 과연 미움과 원망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향한 섭섭함? 여러분 그게 이제 없어졌나요? 남편을 향한 그 미움과 원망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졌던 그런 악한 마음들이, 세상의 욕심과 더러움이 여러분 3주를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희석됐나요? 사라졌나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은 끊임없이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우린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모른 척 그냥 듣고 흘려야 하나요? 그러면 안 된다고 3주를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본문을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내 마음이 터질 듯이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내가 그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막 벅차오르는 뜨거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며 성령의 바람 시원하게 불어오는 하나님의 호흡 가득한 생기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게 돼야 이 원망과 눈물을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말 세상 번뇌로부터, 세상 아픔과 눈물과 고통으로부터, 세상 풍랑으로부터 자유해져서 어느 누가 그러더라도 오히려 그를 덮어주고 그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교회고, 이게 돼야 하나님의 자녀고, 이걸 하려고 애를 써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걸 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 여러분 먼저 내가 주님 안에 살고자 애를 쓰십시오. 주님을 만나기를 애를 쓰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날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차가울러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움도 원망도 내려놓고 아픔도 눈물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 열방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란다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여러분 정말 주님 알기를 원하시고 정말 온 맘 다해 주만 섬기기를, 주만 사랑하기를 결단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아멘. 내가 주님의 사랑 더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 내 공허한 마음, 내 상처난 마음, 세상 풍랑 앞에 쩔쩔매며 주저앉은 이 마음,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사는 이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아멘. 그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벅차오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이 차고 올라 넘쳐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 자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 이웃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며 그를 다시 일으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사랑으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나를 통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